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이죠. 네. 어제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가서 다독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묵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찔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숨는 그런 찔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는 찔림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꾸 정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죄를 물리쳐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찔림은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단이 주는 그런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끊어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는데 누군지 알지 못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그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만 전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메시지를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면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비에셀은 나의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시라 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오브라라는 지역에 아마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브라라는 지역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 지역의 어느 한 골짜기입니다. 그 기드온이 이곳에 살면서 24절에 나오지만 그곳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고 또한 그곳에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살펴봤지만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고 그것을 거두어서 타작하려고 할 때 다 빼앗아 갔습니다. 양들도 빼앗아 가고 가축도 빼앗아 가고 곡식도 빼앗아 가고. 11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드온의 행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겁니다. 대놓고 타작하면 뺏기니까. 그때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어땠겠습니까?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당하는데 특히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는 모습이 기드온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수업 시간에 과자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애들은 대놓고 꺼내서 먹는 애들이 있어요. 담대하죠? 네, 저 같은 사람은 몰래 숨어서 입에다 얼른 하나 넣고 어떻게 먹습니까? 녹여 먹죠. 기드온은 아마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몰래 녹여 먹는, 소리 안 내게. 그런데 이런 기드온, 소심하고 정말 대담한 사사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평범하고 겁이 많은 그런 소시민 같은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아멘. 여러분 과자도 몰래 녹여 먹는, 타작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하는 그런 소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강한 용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소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강한 용사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심한 기드온에게 가르치시는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는 강한 용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기드온은요, 지금처럼 숨어서 소심하게 미를 타작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소심한 성도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강한 용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넵니다.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적, 기적, 영어로 하면 sign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인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사인입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강한 용사로 부르시는 일이 바로 사인이고 그것이 이적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큰 일을 하라고 할 때 너는 힘쓰지 말어. 내가 할게. 이런 메시지가 많은데 오늘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기드온이 가진 전부예요. 기드온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심하고 그냥 뭐 평범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가 가진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심하고 유약해 보이는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인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한 대 때리면서 너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못 알아듣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오늘 본문 말씀 내일 성경 제목이 뭐죠? 권사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 네, 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계속해서 기드온을 설득해 나가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간증을 들어보셨죠? 많은 간증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간증 가운데 여러분 많은 스토리가 뭡니까? 내가 막 잘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뭐 건강이 막 좋았는데
그냥 병이 있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전형적인 간증이잖아요. 그런 간증 있으세요? 그런 간증은 여러분 있으셔도 좋고 없으셔도 할렐루야예요. 네. 왜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말고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간증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꼭 여러분 사업이 다 망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과 일터와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망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보니까 하나님께 자꾸 표징을 구해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설득해 나가시기 때문에 기도원에게 사인을 주시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원이요,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사자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징을 주십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기드온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요,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말씀하셨죠. 두려움, 큰 통닭, 두려움.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이에요. reverential fear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를 만나주시는 나같이 소심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강한 용사라고 칭해주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표징을 구할 때 그 표징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안심시키시고 그리고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거기에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신 그런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지만 그 제단이 그 기드온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소심하게 숨어서 밀타작이나 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의 눈높이에 맞춰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소심하고 연약한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섬세한 세밀한 인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손잡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실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 직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맡은 바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이 항상 우리 자신을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강한 용사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강한 용사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